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예배, 축복을 얻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희가 함께 생애의 빛을 읽고 나누는 중에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몇 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좀 정리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더 기회가 된다면 이 예배에 대한 주제로 더 말씀을 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축복을 얻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매우 측은하게 바라보시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셨다. 제가 단상에 올라서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설교를 들으시는지 잘 파악이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설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각각의 특성들이 아마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실까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그들의 예배에서 그들이 아무런 평안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아셨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령의 자유를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의미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그는 사람의 규칙과 하나님의 법도를 혼합시키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셨다. 신령한 예배는 신속히 사라져가고 있었다. 아니 여기까지요. 용인할 수 없으셨다까지. 여러분은 최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다. 나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문제들로부터 난 자유로워졌다.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예배가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가져오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의 의미를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올바로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잘 실천한다면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하여, 매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는 이런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지 않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예배는 신속히 사라져가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의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하나도 없었다. 전혀 다른 예배를 확립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이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전혀 다른 예배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혀 다른 예배를 확립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년 예수께서 처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셨다. 그는 흰 두루마기를 입은 제사장들이 엄숙한 성전 봉사를 행하는 것을 보셨다.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에 그는 다른 경배자들과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셨다. 그는 그 감명적인 유월절 예식들을 목도하셨다. 그는 날마다 그 예식들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셨다. 12살 때의 예수님입니다. 소년 예수님이 예배에 참석하셨죠. 그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제사장들이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죠. 그는 향연이 번제 분향단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옆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그분도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셨어요. 어떤 중요한 문제에 몰입하고 계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그 예식들의 의미가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순서에 집중하고 계셨던 거예요.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였다. 새로운 충동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열심히 어떤 큰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하는 듯이 보였다.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구주에게 공개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예배 시간에 그토록 집중하고 있었던 주제가 뭐였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명의 신비. 누구의 사명일까요? 자기의 사명. 그것은 자신을 위하여서도 중요했고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앞서 말씀드린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 마음의 자유는 바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문제에 몰입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명상하는 일에 골똘하여 그는 부모 곁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홀로 있기를 원하셨다. 6월절 예식이 끝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성전들에 남아 계셨다. 그리하여 다른 참여자들이 떠나간 후에도 그는 뒤에 남으셨다. 어쩌면 그 6월절에 많은 12살짜리 어린아이들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야 이제 예배 끝났다 하면서 얼른 도망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정반대였죠. 부모님이 떠나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계셨어요? 왜 그러셨죠? 네, 명상하는 일. 뭘 그렇게 명상하셨을까요? 오늘 점심 식사가 뭐 나올까를 생각하셨을까요? 네, 자기의 사명.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일이 온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콜똘히 명상하셨어요. 그는 받으신 것을 곧 남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다. 그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선생들에게 메시아의 초림을 지적하는 예언의 말씀과 그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질문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는 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여러분은 예배에 오시면서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원하셨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그 아무개가 보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점심 식사 남번이 누구실까? 물론 그것도 기대를 해야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뭘 가장 갈망하셨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셨죠.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문제였어요. 예수님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갈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시는 분이 그 지식을 얻으셨어요? 네. 얻으셨어요. 그랬을 때 뭘 하셨죠? 나눠주셨어요. 여러분은 예배 때 얻은 깨달음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으셔서 사람들을 찾아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들은 가는 도중에 친구나 친지와 함께 여행하는 기쁨에 관심이 몰두되어 밤이 되기까지 예수가 없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온 무리를 다 살펴보았으나 헛일이었다. 그들은 예수의 유아 시절에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하던 것을 기억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크게 자책했다. 아, 근데 그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달랐어요. 이 부모님이 어디에 몰두됐대요? 친구나 친지와 함께 여행하는 기쁨. 여러분 재밌죠, 그렇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얼마나 수다 떨 게 많아요, 그죠? 그동안에 남편 흉도 좀 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뭘 주목해 보셔야 하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집중하셨던 반면에 그들은 그것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데 관심이 몰두되니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네, 혼란과 걱정에 빠졌고 왜냐하면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찾지? 이 아들이 혹시 누가 잡아가면 어떡하지? 어떤 해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전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거 누가 넣어준 걸까요? 사단이. 네. 그러니까 그 생각에 여지없이 당했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불길한 예감과 걱정 때문에 마음이 번잡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배 시간에 그런 동산이를 생각하면 그렇죠. 안 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몰두하지 않으면 사단은 분주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한 번 부주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러한 정신적인 공격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불길했고 또 자책감으로 크게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명상하도록 이끌려지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갈 때에 여행에 대한 흥분과 사사적인 교제에 그들의 관심이 너무 몰두되어 그들이 목도하였던 그 예식은 잊혀졌다. 구주께서는 그러한 무리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랑 사귀는 거를 싫어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노는 거 싫어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친구는 별로 친한 사람이 없었어. 아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늘 혼자 우울하게 다니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5천 명씩 그렇게 모였도록 기도하시고 그랬겠죠. 네. 예수님도 이 무리에 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이 서로 대화 나누고 기쁘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좀 섞이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늘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무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분이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성도 간의 교제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와 격려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 또 힘을 얻잖아요. 그것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차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중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의 관심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묵상하고 아는 데에서 멀리 떨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그것을 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영감의 글에 보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아마 어린 시절부터 그런 훈계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여기서 뛰거나 장난치거나 떠들거나 이야기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 교육하라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글도 있냐면요
일상적인 장소에서 전혀 죄가 되지 않을 말도 교회 안에서 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그런 걸 보면 너무한 거 아닌가? 예배가 너무 그렇게 엄숙해야 될 필요가 있나? 오랜만에 우리 집사님 만났는데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안부를 묻는 것도 안 되는 건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명상하고 그분의 사명을 묵상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아무리 선한 것들이라도 제쳐둘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와만 함께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고난을 당하시는 구주에 대한 예언으로 향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마리아는 예수의 마지막 고통을 목도하게 될 것이었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녀가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서 칼이 그녀의 마음을 찌를 때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셨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것은 우리 어머님의 서원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를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한 게 후회가 됐던 때도 있었다. 그 얘기인즉슨 이 목회자의 부모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셨으리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삶 어땠을까요? 굉장히 뿌듯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서셔서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시고 또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이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병자도 일으키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 아들이 잘하고 있네. 뭔가 좀 이렇게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꼭 그렇게 기쁠 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분이 반대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요. 그렇죠? 그런 걸 보시면 이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힘을 얻으셔야 했어요. 마찬가지로 엄마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엄마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도 힘을 얻어야 했을까요? 그렇죠. 특별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말도 못했지. 그때 견딜 힘이 그에게도 필요했겠죠. 마리아에게. 필요하겠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뭘 바라셨냐면 우리 엄마가 이 소중한 기회에 이 예배 시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연구하고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셨던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는 구주에 대한 예언으로 향하게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 아들이 못에 손이 박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괴로운 시절을 겪게 될 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예배가 중요하다고 권면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야만 우리의 의무를 감당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이 순탄치 않잖아요.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 외에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문제, 내 몸에 질병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흔들리잖아요. 내가 신앙을 하는데도 왜 이러지? 내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해야 될 직분이 있죠. 근데 그것을 감당하는 일이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소리도 듣고 또 남들보다 더 희생해야 하고 또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배 시간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엄마가 예배 시간에 그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간절히 바라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보여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을 얻지 못하면 그 이후에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한 주는 그저 내 힘으로 때로는 문제를 바라보며 불안하게 열심히 싸워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과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은 묵상과 경성과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받기 전보다 더욱 심한 결핍 속에 빠져 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그들은 과오가 자신에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네, 예배는 위안을 얻는 시간이에요. 나의 처진 마음이 힘을 얻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는 이런 소생과 위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게을리하면 우리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전보다 더 심한 결핍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마음에 만족이 없을까? 내 신앙은 진전이 없는 것 같을까? 왜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네, 하나님은 이런 경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도 이 자리에 오셔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나와 있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직업을 아주 기쁘게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병의 회복이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식사당번도 즐겁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에서 해방되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기를 바라시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별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걸 가능케 하시는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난다고요. 중요한가요? 네.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해주고 싶으셔도 못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시다. 그를 섬기는 일을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일로 생각지 말 것이다. 주를 경배하고 그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은 안식일에 놀러가지 못하게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내라고 하신 건 우리가 돈을 많이 갖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러신 거죠? 아닌가요? 그럼 그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축복하려고요. 축복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즐거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는 저들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니 저들이 그에게 예배할 때에 저들과 함께 계셔서 저들에게 축복하고 위로하심으로 저들의 마음을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섬기는 가운데서 위안을 얻으며
그의 사업에서 고난보다도 즐거움을 찾게 되기를 원하신다. 아, 여기 답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답. 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될까? 그 답. 그게 뭘까요? 예배 때 얻을 축복을 제때 못 얻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당신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당신이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대한 귀한 감상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날마다 하는 모든 일에 용기를 얻으며 범사에 정직하고 충실하게 할 은혜를 가지게 되기를 원하신다. 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도 우리 가정의 형편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셔라는 그 깨달음을 여기서 얻고 가야 우리가 일주일 살아갈 때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요. 아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용기를 예배 때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것은 우리가 관광버스를 타고 멋진 관광을 해야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간절히 원하며 집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